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축복하십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굉장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한 주, 또 한 달, 한 해 이렇게 단위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단위를 정해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단위로 무슨 일을 계획할 수도 있고 또 한 달 단위로 뭔가를 계획을 하고 또 일을 추진할 수도 있고 또 한 해, 1년 동안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 한 주가 지나갔으니까 새 주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기도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지난 온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혹 또 개인적으로 실패한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해를 맞으면서 또 새롭게 새 출발해야지 하는 이런 또 계기도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오늘이 있고 한 주, 한 달, 또 한 해가 가고 이렇게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항상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첫째는 주님은 뭐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소용돌이치고 혼란하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두렵고 불안하고 늘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게 여러 가지 이 사회에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권이 바뀌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수의 힘으로 통과가 되면 기독교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에 신앙생활 하셨던 믿음의 선조들, 또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세상과 맞서면서 담대하게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다가 순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 불합리한 그런 세상에서 불의와 맞서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의와 맞서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서 나가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정치도 혼란스럽고 사회 분위기도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치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다 해도 세상이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십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잖아요. 시대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 변하고 또 입장에 따라 변하지만 주님은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역사가 바뀌어도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십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뭐가 없어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 어두웠다 밝았다 좋았다 나빴다 이러지 않고 항상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할 때, 특히 모세가 야곱의 자손을 축복한 말씀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어서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고 물리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모세가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히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대대에 이르겠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자손 대대로 변함없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또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도 영원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성령님을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한 감동을 따라 살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는데 그러면 형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령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하다는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역사나 사회가 변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태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날아가고 난리가 나도 태양은 여전히 어제의 그 태양 오늘 또 있고 내일 또 있고 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나가면 태양은 늘 똑같이 또 비춰주어서 새싹이 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듯이 세상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그건 지나가는 일시적인 상황들이고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복음 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고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데 아까 제 말씀에 음식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그거 외에 다른 이야기를 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다른 것을 어떤 의식을 강조하고 음식 문제를 얘기하고 이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뭐 사이비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세속적인 여러 종교들도 있고 그런데 기가 얇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가 뭐라 그러면은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절대로 끌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죠.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거기다가 다른 어떤 음식 문제나 의식 문제나 다른 어떤 것을 더 첨가해서 이걸 해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어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일반 성도들은 그 말을 들어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렵고 여전히 성경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고 선언을 하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거 외에 다른 얘기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중에 누구나 아니면 하늘로 온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다른 복음에, 다른 말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이할 때 또 사회가 어수선하고 어지러울 때 사람들은 점 보러 가잖아요.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토정비결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무속인들이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두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심선미,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그 무당으로 있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와서 뭐 물어보고 이러고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교훈에 마음이 끌려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 숫자가 뭐 몇만 명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100%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발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구설한다고 부적을 뭐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손금을 보고 무슨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무리 따른다고 해도 그거 들어가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지, 그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구설한다고 해서 뭐 팔자가 고쳐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나쁜 것이 뭐 좋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적을 품고 다닌다고 합격을 하고 부적을 품고 다닌다고 아픈 게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서 거기 돈을 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 다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을 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면 손금이 안 좋아도 사주팔자가 나빠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이 파탄나는 사람들도 있고 간사한 사기꾼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이 파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이단의 유혹에도 안 빠지고 간사한 사기꾼의 그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누구에게?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미혹되거나 유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끌리지 말고 오직 건전한 교회, 믿을 만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고 사기꾼에 미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시험 들고 미혹되고 유혹받고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기당하느냐? 욕심 때문에.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돈을 많이 가져보려는 욕심 때문에 미혹되고 사기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말씀을 했어요. 종신토록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수고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농사면 농사, 어부면 어부, 상업이면 상업,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그 대가를 받아서 알뜰하게 저축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힘들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속이는 간사한 말로 속이는 사기꾼들이 천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전한 말, 그 말씀, 복음, 그걸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너희는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고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사람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고 주제에 맞게 항상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예화를 들어도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야 그 약속의 말씀이 보증을 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 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주님은 상황이 변해도 내 환경이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 외에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다른 말에 미혹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다가오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